이러한 네 가지 묘사 가운데 첫 번째 해당하는 본문에서는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즉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신실함으로 번역된 단어, 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신실,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다. 일정하다, 콘스턴트, 일정하다. 신실함으로 번역된 단어, 이 네코나, 그러니까 이게 신실함, 변함이 없다. 이게 변함이 없는 언약, 코베넌, 카버넌트. 이게 이제 헤세드가 뭐 우리가 결과로만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그러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카인드니스, 친절, 뭐 호의,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건 결과물이고 그 원어 자체의 그 근본적인 그 뿌리적인 말은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꾸준하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관계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변함이 없다. 꾸준하다, 일정하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 카버넌트, 그 언약은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근거해서, 그 언약 카버넌트에 근거해서 뭐 자비도 내려주고 사랑을 해주고 하는, 그게 이제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원인적인 거, 이 헤세드 원어의 그 뿌리적인 원래 그 말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이 신실함으로 번역된 단어 이 네코나의 원형은요, 세워지다 혹은 확고히 세우다라는 의미의 동사 쿤함으로 번역된 단어, 쿤함이에요. 쿤함.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부정어 n과 함께 이 수동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수동 분사형.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제 닙알, 뭐 니팔 이렇게 발음하는데, 니팔 수동 분사형으로. 내가 사랑하다 그러면 이거는 파알 동사래. 파알 동사. 그러나 사랑을 받다, 이 수동은 이제 닙알, 닙알 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정어는 n이잖아. n과 함께 이 본문에서는요, 닙알, 그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가지고 확실히 세워진 것이 없다. 확실히 세우다가 아까 네코나의 원형은 확고히 세우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세워진 것이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에 확실히 세워진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한 입으로 일관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말들, 즉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는 야고보서에서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즉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어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느냐. 어찌 한 입에서 그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5장 9절.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키르밤 하우오트. 본문은요, 근본이 사악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 심중이에 해당하는 키르밤의 원형이 케레브예요. 케레브. 이 케레브는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 예컨대 사람의 심장 혹은 내장과 같은 걸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마음, 심장 그러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라는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이는 히브리어에서 심장이나 내장이 마음이나 생각, 의지의 이 좌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나 생각이, 의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심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인간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동인이에요. 근본적인 움직이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심히 악하다고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심히 악하며로 번역된 하우오트는 1차적으로 탐욕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탐욕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를 낳고 악을 의미하기도 하는 악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하우와의 복수형이에요. 하우와의 복수형. 하우오트 임아오트 여성 복수형이에요. 여성 복수형. 하우와 오트 임아오트 여성 복수형. 하우와의 복수형이에요. 한글 개역 성경은 이러한 복수형의 표현을 반영해서 심히 악하다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심히 악하다. 5장 9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케베르 파투아흐 깨로남.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보편적 타락상에 대해 묘사하면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다 가 돼요. 여기에서 열린 무덤에 해당하는 케베르 파투아흐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 덮개가 무덤 입구를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 그 굴에다가 이제 안치했잖아요. 예수님도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소유인 그 굴에다가 안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요. 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돌 덮개가 젖혀져 있으면 뭐가 돼요? 돌 무덤 안에 있는 시체가 보이죠.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사로도 돌을 여러 채치니까 수족을 동였잖아요. 배로 동여가지고 그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목구멍이 그런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각종 더러운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온갖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죠? 주변에 아주 이상한 말 자꾸 하는 사람이 있죠. 뭐 주식 얘기 자꾸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자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남자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온갖 고통을 당해요.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또 정치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주위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의 잔해하는 말로 인해서 처참한 죽음에까지 이르는 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 5장 9절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레쇼남 야할리쿤. 본문에서 아첨 하나이다로 번역된 야할리쿤의 원형은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본래 어떤 것을 부분으로 나누는 것. To divide into parts. 어떤 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조각적으로 나누는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이 이를 아첨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은 속에 담고 있는 생각 그리고 혀로 내뱉는 말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틀려요. 난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속에 담고 있는 생각과 혀로 지금 현재 내뱉는 말이 동일하지가 않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중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분들 역시 본문의 이 단어를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과 같이 그들은 아첨합니다라는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아첨한다는 말이 뭐예요? 속에 생각과 겉에 드러나는 말이 틀린 거죠. 속은 아주 나쁘게 보면서도 입으로는 그냥 좋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첨한다는 거예요. They flatter. 악인들은 속으로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미워하면서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탕발림의 말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they speak decei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의 진위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지만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알아차리시며 그들을 공의로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한편 이 5장 9절에는 본절에는 입, 그 다음에 심중, 내장, 목구멍, 혀 등과 같은 인간 신체의 각 부분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 언급된 신체의 기관들은 주로 인간의 언어 생활과 관련을 갖는 부분이에요. 언어 생활, 입, 심중, 목구멍, 혀. 다윗은 이 본절에서 이처럼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인간의 신체 기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악인의 삶 전체가 더럽고 악의적인 말로 채워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시멤, 엘로힘, 이펠루, 민무아, 초테햄, 베로브, 피시에햄, 핫디헤모, 키, 마루, 바크. 그 다음에 하시멤, 하시멤은 저희를 정죄하사. 그래서 destroy them.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 하나님이요. 오 갓, 복수예요. 임, 맨 끝에 어미에 임이 붙으면 복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펠루, 이펠루는 빠지게 하시고, let them fall, 빠지게 하시고,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할 때 빠지게 하시고, 민무와 초테햄은 자기 깨에, 그래서 by their own counsel. 그 다음에 베로브, 많은, 인하여, in the multitude of, 그 다음에 피시에햄은 그 허물로, 그래서 their transgression. 그 다음에 핫디헤모는 저희를 쫓아내소서, cast them out. 그 다음에 키는 in이다, for. 그 다음에 마루는 저희가 배역함. 그래서 they have rebelled. 그 다음에 bark는 줄을, 그래서 against sea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하시멤 엘로힘. 앞선 9절에서는 악인들의 악함을 사중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5장 10절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이러한 악인들을 정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죄하사에 해당하는 하시멤 원형이 뭐냐면 아삼인데, 이건 본래 누군가의 죄가 명백한 것과 관련해서 정죄하다, 또 그의 죄의 결과로 멸망하다, 멸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 명령형으로 사용됐어요. 사역 능동, 뭐뭐 하게 하다. 이게 그 히필형이라 그래요. 문법에서 히필형. 그 다음에 뭐뭐 그 반대, 사역 수동은 호팔형이라 그래요. 호팔. 히필형은 사역 능동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 뭐뭐함을 받게 하다. 이거는 이제 호팔형 수동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형 능동 명령형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는 요청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 자신이 그들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이게 인간에 대한 정죄는 인간 자신이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이러한 법정적인 표현을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해서 적용을 하면 이들 악인들을 단순히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심판에까지 처해달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기도 해요. 심판까지 처해달라. 한편 앞서 다윗은요, 자신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자신의 목전에 곧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9절의 문맥에서는 여호와란 호칭을 사용했어요. 9절 문맥에서는 여호와. 근데 반면에 원수들을 향한 정죄를 요청하는 이 5장 10절에서는요,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이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시행하시며 전능하셔서 생각하시는 바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신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문맥에 따라 신명을 달리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는 과거에 맺으신 언약대로 보호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그리고 원수에게는 전능하신 권능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사역 능동 명령형으로 했잖아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하게 해달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죄를 쫓아내소서. 그들에 대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 유죄 선고를 내려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시면 저희를 정죄하사. 저희를 정죄하사. 그 다음에 5장 10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펠루 민무와 초테햄. 본문은 악인으로 자기 꾀에 빠지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기에서 빠지게 하시고에 해당하는 이 이펠루 원형이 있어요. 나팔인데 이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걸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능동 미완료형으로 사용됐어요. 능동 미완료형. 여기서 이펠루 미완료형이죠. 능동 미완료형으로 사용됐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꾀에 빠지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속해서 미완료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빠지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고려해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은 그들의 꾀로 인해서 떨어질 것입니다가 돼요.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윗은 여기에서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고하는 꾀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 자신이 죽음에 처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이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요, 그가 이 같은 기도를 실제로 한 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과 관련해서 이 아히도벨이 이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압살롬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반역자 압살롬의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핵책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는 실제로 이루어져서 반역의 주동자 압살롬은 패주에서 도망하다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사무엘하 18장 14절. 압살롬의 모사로 활약했던 아히도벨도 다윗의 첩자 이 후세, 다윗의 첩자, 다윗의 친구 후세의 책략에 의하여 자기의 책략이 허사가 돌아갔어요. 허사로 돌아갔어요. 아히도벨의 책략이 허사로 돌아가니까 이 모반이 실패로 돌아갈 걸 예견하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 17장 23절. 이와 비슷한 신뢰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다가 자기 꾀에 빠져든 대표적인 신뢰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에요. 그 조상이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과 에서, 그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의 자손들과 그 약속의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자의 자손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의 그 충돌하고 똑같은 거죠. 그 후손들이 지금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 하만은 그는 유다인들 전체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자기 집에다 세웠어요. 그리고 유다인들 전체를 몰살할 날짜까지 잡았어요. 그러나 그의 악한 꾀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발각되고 말았고요. 결국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준비한 그 장대에 그 자신이, 하만 자신이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자식들도 죽어요. 이처럼 악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광분하는 자들은 잠시 득세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과 파멸을 면치 못합니다. 5장 10절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베로브 피시 에헴
핫디 해모. 본문에서 그 허물에 해당하는 PC에햄의 원형은 뭐냐 하면요. 패사우예요. 패사우. 이 패사우는 본래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더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반역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악인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그 허물을 많은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반역 행위가 오랜 모의를 거쳐서 용이 주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고의적인 죄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5편 11절 보겠습니다. 웨이스 메후 콜 호세 바크 레올람 예란네누 웨타세크 알레모 웨야 을레추 베카 오하베 셰메카. 웨이스 메후는 기뻐하며 but let rejoice. 그 다음에 이제 콜은 이제 다 모든 all 그런 뜻이고요. 호세는 피하는 자는 그래서 those that put their trust. 바크는 오직 주에게 in see. 그 다음에 레올람은 영원히 ever. 그 다음에 예란네누는 기뻐 외치며 let them shout for joy. 그 다음에 웨타세크는 주의 보호로 인하여 because thou defendest. 그 다음에 알레모는 그들은 them. 그 다음에 웨야 을레추는 즐거워하리이다. let also be joyful. 베카는 주를 in see. 그 다음에 오하베는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them that love. 그 다음에 셰메카는 주의 이름을 그래서 사이 네임. 그래서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But let all who take refuge in you be glad. Let them ever sing for joy. Spread your protection over them. That those who love your name may rejoice in you. 5장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웨이스 메후 콜 호세 바크. 앞선 7절, 8절, 9절,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청원하며 자신에 대한 주의 보호와 승리를 간구했습니다. 이제 5장 11절 마지막 단락인 이제 11절 시편 5편 마지막 단락인 11절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이 선치적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선치적 신앙. 지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 이게 선치적 신앙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